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2장 29절하고 30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계명 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는데, 야, 이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가능한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았었나요? 이런 생각? 야, 정말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아마 여러분들이 저 같았으면 야, 이거 불가능한 거를 하라고 하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하라는 거야. 참. 이제 이런 생각 하셨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 하셨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이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이게 우리가 그 복음이 되기 전에는 이거 불가능한 거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비결이 그 복음에 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야, 이게 이렇게 되게 하시는 게 그 복음이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모르는 분을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모르는 분을 어떻게 사랑해? 알아야지. 그러니까 사랑의 비결은 사실은 사랑의 비결이 있는데 사랑의 비결은 아는 거예요. 사랑의 비결은 아는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가기 전에 한번 이 문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다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 그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이거를 보고 싶어서 따랐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또 일부,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책 잡을 거 없나? 예수님한테서 뭐 흠 잡을 거를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결정적인 거 찾아가지고 고소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나라도 흠 잡을 거 없나? 이런 거 찾아서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래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좀 책 잡으려고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질문이죠. 모세의 글에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그랬는데,
일곱 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일곱 형제 중에 마지 장가를 들었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 둘째도 역시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나 결국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다 죽었다. 그러면 일곱 형제가 한 여자를 다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지. 이런 질문은 답을 못 할 거야. 뭐 이러면서 확신에 차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크게 오해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딱 대답 못하게 그렇게 태클을 걸려고 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무식한 게 드러난 거예요. 그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 이것을 지켜보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야. 이러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제일 먼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10계명을 돌판에다가 주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음성으로 10계명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계명 10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의 제1계명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자, 이 계명은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계명.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호세아 6장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번제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 되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인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몇 분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이런 거를 계시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3500년 전부터 모세를 시작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서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겁니다. 무려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몇 분이시며 어떤 하나님이시며 어떤 약속을 하셨으며 어떤 계획을 하시고 무슨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이거를 보존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전능자가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전능자가 계시겠다. 전능자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아, 전능자가 계시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그 전능자가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계획을 하셨는지,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죽음 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인류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류의 종말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인류의 종말이 오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추측만 하는 거예요. 추측만. 추론들만 무성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다 기록하고 이거를 보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도 계시고 뇌생물도 있고 24장로들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은 전능자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고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3절에는 보라,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자는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처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의 세계에는 마귀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이 루시퍼가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루시퍼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다 타락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어떤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영적인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성공하면서부터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서 이 마귀의 세력이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고린도후서 4장,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에 가서 보면 마귀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하면 하나님의 참 지식,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참 지식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지식에 대적을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혼잡하게 해요. 어둡게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거를 혈과 육의 싸움으로 몰아가요. 자,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들의 세력이 중점을 두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참 지식에 대적을 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혼잡하게 하거나 어둡게 하고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영적인 싸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싸움을 지금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혈과 육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사상, 철학, 또 심지어 신학, 그리고 학문, 과학, 그리고 각종 종교들, 그뿐만 아니라 과학,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엔터테인먼트죠. 유흥, 그런 엔터테인먼트 문화, 이런 문화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는 약속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확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셔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해야지 되고 깨달아지지 않게 해야지 되고, 이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자,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천년왕국 시대나 동일한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그러므로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첫째 계명이 이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신은 유일하신 참 신은 나 외에 없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노아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강포해지지 않습니까? 아주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들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분명히 셈과 함과 야벳이 함께 방주를 지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가 왔을 때에 온 세상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 때가 되니까 온 세상이 또 우상숭배로 완전히 덮여버린 거예요. 니므롯과 세미라모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태양신, 하늘여신, 그리고 타무즈를 섬기는 거짓 종교.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각종 우상들을 더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히 우상숭배로 덮여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사람이 되셔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그 언약을 주시고 또 야곱에게 그 언약을 주셔서 야곱의 12아들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의 한 민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그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그들을 탈출시켜서 광야에 있는 시내산 꼭대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우레와 번개와 큰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든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볼 때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제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들었는데 형상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신명기에 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셨으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음을 너희는 특별히 유의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너희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이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무 형상으로든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혈과 육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과 땅 위에 있는 짐승들과 하늘에 나는 새들과 땅 위에 기는 것들과 물속의 어족들,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야, 이런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생명도 없고 그래서 숨도 못 쉬잖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아무 능력도 없잖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사람들은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죄를 지었던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죠? 시대가 많이 변하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를 좋아해요. 별자리 보고 점을 치고 부적들을 집에다가 붙이거나 몸에다 붙이고 다니고 아직도 돼지대가리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절하고 술을 붓고 소원을 빌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직도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면서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제단을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화론 사상에 묶여서 하나님 없다, 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진화론을 믿던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도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도 존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이런 생각을 부추기는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상천하지에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행하실 것인지 이런 거를 다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고쳐서 읽으셔도 돼요. 영화나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라. 분명하게 여기서 뭘 밝혀주셨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혀주셨고 몇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셨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냐? 여호와는 몇 분이냐? 정확하게 한 분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애매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없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야?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야? 한 분. 구약에서 누누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명확하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여리고성에 한 이방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님이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시면 여호와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누가 하나님이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태움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나로 누구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고 지식이 한이 없으시니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렀느냐? 나 여호와 곧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 곧 그니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다른 반석이 없나니 그 있음도 알지 못하느라. 성경의 결론은요, 전능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전부야.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하게 여호와 한 분이세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낳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겁니다.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빚으신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대속주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증명하신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비우셨잖아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미리 보고 믿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를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냐면,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려면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어야 그제서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겠다는 약속이고,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사망을 삼키셨단 말이에요. 부활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 말씀은 내가 부활로 사망을 멸하러 온 여호와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저절로 시인하게 되거든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말라고 해도 시인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는 한 분이시거든요. 주는 한 분이신데,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대주제시거든. 여호와 하나님만 대주제시고 그 외 없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마음에 그 복음을 믿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하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그 복음 선포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음 몰랐을 때는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못해요. 아, 우리 예전에도 잘 믿었었는데 그 복음을 깨닫게 돼서 지금은 더 잘 믿게 됐어.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니까요. 그때도 믿었는데 그 복음 알게 되니까 지금은 더 잘 믿게 됐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복음 몰랐을 때는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복음 몰랐을 때는 믿은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잖아요. 이거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전에도 믿었는데 지금 더 잘 믿고 있어.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 내가 그 복음을 몰랐었는데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 전에는 안 믿었던 거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은사를 추구하던 사람들도 그거 다 끊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 해보려던 사람들도 완전하게 자유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던 사람들도 이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야.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거예요. 그 복음의 깊이가 더해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말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사람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것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들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믿는 거예요. 확실히 알면 알수록 더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귀를 기울이고 이걸 듣다가 이게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었어요. 근데 마음에 믿었는데 첫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비결이 뭐냐면 아는 게 사랑의 비결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비결이 뭐냐? 아는 게 비결이에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복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복음이 들려질 때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낮춰서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들어야지 되고 이거를 성경으로 확인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세요. 그분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 되실 때 다윗의 혈통에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그 복음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끊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육신의 삶에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육신의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뭐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런 거 응답해달라 저런 거 응답해달라 그런 기도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가 너무나 단순해지고 간단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하잖아요.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잖아요. 가족들이, 이웃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마음으로 받아서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흑암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들려져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그들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30회가 반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 되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분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믿는 10억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오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나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간단해지고 너무나 단순해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이 마음에 믿으러 가는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사람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에 그분이 친히 첫 번째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